오늘 본문 간단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암송도 하시고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묵시가 뭘까요? 꿈을 말합니다. 꿈.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리하비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리하비 오스왈드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도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22번을 이사를 다녔습니다. 22번을 이사를 다니면서 12번을 전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고등학교를 중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 것이 없으니까 해병대를 갔는데 해병대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해서 불명예 제대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도 금방 이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리하비 오스왈드라는 사람은 뭐를 하나 제대로 끝내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도 끝내지를 못했고 해병대도 중간에 제대를 했고 결혼도 이혼을 해버렸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생의 목표, 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다닐 이유가 없었고 해병대에서도 있을 이유가 없었고 결혼을 해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칼빈 소총을 하나 들고 건물 옥상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총을 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였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암살범이 리하비 오스왈드였습니다. 꿈이 없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자란 사람이 이 사회에 있다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하비 오스왈드와 비슷한 성장 과정을 겪었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물려줬어요. 근데 재산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이 사람은 약점이 있었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안경을 쓰면 되지만 이 사람이 살았을 때가 1800년대예요. 1800년대에 안경이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좋은 안경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리하비 오스왈드는 대학에 갔는데 당연히 공부를 잘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리하비 오스왈드와 비슷한 20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없고 그리고 꿈이 없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눈이 나빠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25살 되던 해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 무슨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잘 안 보이던 눈이 보이게 됐을까요? 뭐 죽었던 아버지가 살아왔을까요?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됐을까요? 그런 건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이 윌버포스에게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윌버포스에게 어떤 게 생겼느냐? 꿈이 생겼습니다. 꿈. I have a dream. 꿈을 가지게 됐어요. 어떤 꿈을 갖게 됐냐? 나는 정치인이 되겠다. 정치인이 되는 게 무슨 좋은 꿈입니까? 요즘 정치인들 다 사기꾼들인데 정치인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정치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노예 해방을 하고 싶다. 흑인들을 해방시키고 싶다라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노예가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는데 해방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은 노예를 만들질 않는데 우리 영국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노예 제도가 있지?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그런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꿈을.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꿈을 이루려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노예 해방을. 법을 만들어서 법이 통과가 되게 해야 되겠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원들이잖아요. 국회의원. 정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할아버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 집안의 그 명예를 가지고 내가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내가 정치인이 돼서 내 사리사욕을 챙기는 게 아니라 노예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인에 당선이 됐고 링컨보다도 한참 앞서서 영국이 노예 해방의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빨리 됐느냐? 아닙니다. 25살이 예수 믿고 젊은 나이 정치를 시작했는데 노예 해방은 몇 살이 됐느냐? 이 윌버포스 72살이 됐습니다. 72살. 수십 년이 걸렸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람은 꿈을 이루게 된 거예요.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없고 그리고 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꿈도 없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한 사람의 결말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진호박 선교사님 다녀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친 것 같아요. 만나는 분들마다 눈물을 흘렸다. 은혜를 받았다. 참 이름을 들어보지를 못했잖아요. 진호박, 유진박은 들어봤어도 진호박은 못 들어봤다. 지루박 아니냐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사모님 지루박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지루박이냐 진호박이냐 유진박이냐 막 그러면서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다들 그 사람 누군가 이랬는데 오셔가지고 막 그 키보드를 치는데 너무너무 잘 치고 말이죠.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마약 중독에다가 살인 충동에다가 그랬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찬양 사역자가 됐을까. 근데 그걸 다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부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이트가 있거든요. 유튜브 사이트. 지노 코코쇼라는 사이트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간증을 좀 들어봤어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나. 그분이 왜 마약을 하게 됐는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면 그분을 초대를 안 하게 되는데 일단 제가 얘기하고 초대하면은 그때 한번 또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진호박 선생님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신 분 혹시 뭐 이상한 거 못 봤어요? 다리를 접니다. 못 보셨죠? 안 그래도 저희 집사람이 그분이 다리를 절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신장 수술해서 그랬겠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증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도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집안 사람들 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만 다리를 전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컴플렉스. 여러분 다리를 절면요 그냥 다리를 저는 게 아니에요. 뛸 수가 없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은 절대 못 뜁니다.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은 계단 올라갈 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엘리베이터가 많지. 우리나라 8, 90년대만 해도 엘리베이터 별로 없었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들 쥐약인 거예요. 쥐약. 어디를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려서부터 다리를 절기 때문에 엄청난 컴플렉스와 이 시달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일부러 센 척을 했다는 거죠. 일부러. 애들 만나면 싸우고 막 입술이 터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정도로 싸워서 내가 다리를 저는 것에 대하여 남들이 말 하나 꿈쩍하지 못하게끔 일부러 그렇게 센 척 강한 척 했다는 거예요. 마약도 그래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마약을 하면은 슈퍼맨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은 다리를 절까요 안 절까요? 마약을 하면 다리를 안 전대요. 아니 물론 마약을 해도 다리를 절죠. 근데 이 환상 속에서는 다리를 안 저는 거예요. 약기운 머릿속으로 마약을 하면은 여러분 마약을 하면은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 있어요. 마약을 한 사람은. 마약을 왜 하는 줄 압니까? 안 해봐서 모르죠. 저도 안 해봤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저도 안 해봤지만
마약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머릿속으로 슈퍼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컴플렉스가 있고 몸이 아프고 뭐 이렇게 뭐 트라우마라고 하죠. 누구를 쏴 죽였다든지 누구를 때렸다든지 막 그런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마약을 하면은 그게 다 잊혀지고 자기가 그 약점이 없어져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호박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약을 할 때 자기 손에다가 칼을 묶어놨대. 칼을 왜 묶었을까요? 자기를 찌르려고 묶은 게 아니라 마약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마약을 처음 할 때는 너무 재미가 있었대요. 자기가 다리도 안 절고 너무너무 이제 막 슈퍼맨 같이 되니까. 근데 이 마약이 횟수가 반복될수록 오히려 마약을 하면 더 내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마약을 하면 나쁜 악한 기운이 자기한테 막 온대요. 악한 놈이.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 마약할 때는 싸워 이겼는데 이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마약을 안 하면 되겠죠. 그죠? 이 마약을 전에는 해가지고 막 슈퍼맨이 돼서 다 물리치고 다리도 안 절고 막 날아다녔는데 이제는 마약을 하면은 나쁜 놈들이 나를 막 쫓아오는데 막 내가 이기지도 못하고 그런 마약을 안 하면 되겠죠. 그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약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약을 처음 할 때는 이 마귀가 그 마약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막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이 마약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마약 기운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고 그 마약으로 그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호박 선교사님이 손에다가 칼을 묶고 마약을 한 이유가 뭐냐? 내가 마약을 끊을 수는 없고 이게 중독이 됐으니까 끊을 수는 없고 마약을 할 때에 나한테 다가오는 그 악한 영을 내가 칼로 찔러 이기려고 칼을 묶고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거를 자기가 비디오로 녹화를 했다면은 이 참 무슨 이런 미친놈도 없었을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진호박 선생님한테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진호박 선생님 몇 살 때부터 피아노 쳤다고? 4살 때부터. 잘 들으셨네요. 설교는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간증은 어떻게 그렇게. 지난주일 설교 제목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시네. 근데 진호박 선교사님이 4살 때부터 피아노 쳤다. 야, 예, 역시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그 피아노를 그냥 잘 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잘 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피아노로 성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요, 미국으로 공연을 가죠. 그때 알게 됐어요. 조용필 밴드 키보드 반주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공연을 가면 사람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람을 모은단 말이에요. 연주자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 실력이 좋으니까 조용필, 윤수일 이런 사람들이 미국 공연을 가면 키보드 반주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분이 애틀랜타 살았는데 미국에서 그 한인이 제일 많은 데가 LA고 그 다음 많은 데가 애틀랜타입니다. 중부 저 밑에죠, 그죠? 중남부에 있는 애틀랜타. 그래가지고 이분이 키보드 실력은 최고였어요, 최고. 근데 그 꿈이 내가 키보드로 성공할 수 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마약을 못 끊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그랬대요. 어떤 형이 마약 같이 하는 형이 깽단 형인데 불러가지고 막 두드려 팼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너 마약 끊을 거야 안 끊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 형도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너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야. 가족도 아주 좋아. 피아노도 잘 쳐. 돈도 잘 벌어. 근데 왜 너는 마약을 해? 우리야.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으니 이 마약이나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는 그렇지 않잖아. 너는 피아노도 잘 치고 너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정신 차려. 막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은 이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피아노를 잘 쳐서 번 돈으로 오히려 더 마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주일날 왔을 때 마약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됐죠. 이분이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됐을까요? 다른 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피아노를 잘 쳐서 그걸 통해 성공하고 돈 버는 그 꿈은 마약에서 이분을 구원해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주신 꿈은 이분을 마약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에 찬양 사역자로 채용이 됩니다. 근데 뭐 딱 보면 알잖아요. 마약하는 사람. 근데 그 교회에서 그거 다 알면서도 찬양 사역자로 채용을 해준 거예요. 그 계속 품어준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주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내가 앞으로는 돈 버는 데 피아노 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피아노 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물론 이제 지역 축제 또는 뭐 좋은 공연 이런 거 많이 합니다만 이분이 버는 돈을 다 네팔에다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 아시죠? 저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아주 척박한 나라. 그 네팔에 학교를 세우고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꿈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 꿈을 말씀드렸죠. 내가 꾸는 꿈,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꿈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꿈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내가 잘하는 거, 또 내가 성공하는 그 꿈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약에서 건져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호박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니까 그 끊기 어렵다는 담배 술보다도 100만 배 더 끊기 어렵다는 마약을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까? 예, 우리 오영숙 지사님은 꿈이 있네요. 여러분들 다 꿈이 있으시죠? 물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무슨 꿈이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가 젊은 걸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꿈을 가지려고 한다면 여기서 꿈을 못 갖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요즘 같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동네에서만 노래 잘해도 가수였죠. 그죠? 우리 추성식 집사님도 옛날에는 가수 아닙니까? 요 구이동에서만 노래 잘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미스터 트롯 이런 게 생겨가지고 동네에서 노래 잘하는 거 갖고는 명함도 못 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동네에서 공 좀 차고 동네에서 좀 돌멩이 좀 들었다 놓고 동네에서 노래 한 가락 하면 칭찬 듣고 인정받았는데 요즘은 그래 갖고는 안 돼. 축구를 하면 손흥민처럼 해야 되고 야구를 하면 유현진처럼 해야 되고 빙상을 하면 김연아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꿈을 안 갖는 거죠. 왜? 내가 이거 조금 잘하는 거 가지고 무슨 꿈이 되겠어? 이렇게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것을 가지고 꿈을 갖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좌절과 절망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운동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꿈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까? 이 진호박 선교사님이 피아노에 대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재능적인 잘하는 것에 관계가 없습니다. 남들의 인정이나 평가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꿈은 내가 품을 수 있고 그 꿈은 나를 죄악의, 절망의, 문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몸이 아프다고, 잘하는 것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나는 꿈을 가질 수 없어. 이런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도 능력이 없어도 잘하는 것이 없어도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 버리고 싶어 했던 습관, 내가 그렇게 끊어버리고 싶어 했던 그런 것들,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우리는 참된 평안과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진호박 선교사님처럼 내가 끊지 못하고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새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변화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오늘 본문에 묵시는 꿈이라고 그랬죠. 꿈. 꿈이라는 영어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통 꿈하면 뭡니까? 드림 아닙니까? 드림. 근데 이 묵시라는 단어는 영어로 드림이 아니에요. 비전이에요. 비전. 자, 왜 비전이라고 번역했느냐? 이 묵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존. 하존은 뭐냐?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꿈은 꿈인데 나로부터 시작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을 비전이라고 하고 하존이라고 하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호박 선교사님이 자기의 피아노의 재능을 가지고 시작한 꿈은 드림이죠. 근데 그 꿈은 자기를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마약 중독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존을, 계시를 발견하고 나니까 마약에서 건진받고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뭐를 많이 하고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나무를 베라고, 큰 나무를 베라고 8시간을 준다면 나는 6시간 동안 도끼 날을 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무딘 날을 가지고 나무를 아무리 쳐봐야 도끼날이 탱탱 튕겨버려요. 나를 아주 날카롭게 갈고 내가 어디를 쳐서 어느 방향으로 넘어뜨려야 되겠다 생각을 다 하고 계획을 가지고 나무를 이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치면 사람들 안 다치고 나무가 쭉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남들이 막 치고 나가니까, 남들이 막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옳은 길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점검도 안 해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아닌가 비요 하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가 지금 꾸고 있는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교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동안에도 교사가 된다는 생각밖에 안 했고 대학교 졸업하고도 교사 임용고시를 계속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교사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제 생각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막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가 왜곡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학원 강사를 하면서 교사 준비를 했지만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둔 거죠. 지켜보고 계신 거죠. 저놈이 언제까지 저지랄을 하고 있는지 보자. 근데 제가 어느 날 계시를 받게 됐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무슨 산신령한테 계시를 받았나. 뭐 꿈속에 계시를 받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신실한 분들을 통해서 주는 그것이 하나님 계시예요. 그리고 그거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희재 형제는 목사를 하면 잘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사를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고 비웃었거든요. 저희 대학교 선배들이 학교 졸업할 때마다 직장 잡지 못하면 신학대학원을 가더라고요. 저 패배자들, 저 루저들 할 거 없으니까 목사는 한다고. 제가 그랬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 부목사님이 희재 형제는 목사를 하랬어요. 제가 무슨 목사를 합니까? 그러면서 목사는 할 거 없는 놈들이 가는 거지. 막 그렇게 제가 비웃었다니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했던 나다나엘처럼 말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국어에는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뭐 문법, 문학, 뭐 작문,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문법이나 문학을 잘 못해요. 제가 뭐 말하고 쓰고 이러는 건 잘하는데 문법 또 문학 이런 데 약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국어를 다 잘하는 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국어 중에 잘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글 쓰는 건 잘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말로 설교하고 글 쓰는 건데 그럼 내가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 말씀이 딱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글을 쓰고 말하는 것으로 밥 벌어 먹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내가 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 그렇게 말씀으로 계시를 딱 받고 비전을 받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원 시험을 본 거죠. 근데 제가 성경이 약했어요. 논술은 저희 신학대학원 시험이 3개였거든요. 영어, 성경, 논술 이 3개를 봤습니다. 근데 논술은 제가 뭐 탁월하게 잘하는데 성경은 제가 그 1년 동안 준비하면서 10번을 넘게 읽고 막 메모도 했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영어는 제가 제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어교육과는 영어를 성적을 안 받아도 졸업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떨어지면은 재수해야지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첫날 영어하고 국어를 보고 그 다음 논술을 보고 성적이 되는 사람들만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면접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영어하고 그 성경을 그래도 망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제가 영어는 아예 망쳤고 성경도 잘 못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제 논술 실력을 보고는 한번 이놈을 한번 면접이나 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면접을 봤는데 제가 또 말을 청산유수 아닙니까? 그죠?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 탈탈 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산유수로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교수님들 쏙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에 합격이 됐어요. 전 신학대학원 출신도 아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영어는 진짜 몰랐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어를 잘하고 국어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을 때에는 제가 학원 강사 술도 엄청 마셨습니다. 학원 강사하면서요. 학원 강사들이 무슨 낙으로 강의를 하느냐 12시 땡 하면은 그 다음부터 해 뜰 때까지 술 먹는 재미로 강사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안 먹다가 거기 휩쓸려 가지고 막 술 먹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대학교 청년부 회장하면서 말이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시험은 안 되지. 돈은 버니까 그 돈 갖고 엄한데 돈 쓰지. 그렇게 막 삶이 자꾸 망가지는 거야. 술 먹고 이렇게. 근데 제가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희재 형제는 목사를 하면 좋겠다. 제가 무슨 목사랍니까? 목사도 가르치는 목사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해보라고. 그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아버지, 저보고 목사하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렇게 저는 당연히 저희 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해봐라, 잘할기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몰랐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나노 막 이러면서 이럴 줄 알았는데 해봐라, 잘할기다.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나는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봐라 잘할기다 그러니까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 개척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뭘 했다고요? 단디 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나님의 사인을 전해주는 전달자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 그런가? 목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꿈을 저는 4년 동안이나 품고 살면서 술이나 먹고 시간을 보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내가 꾸고 있는 꿈이 혹시나 내가 만들어낸 개꿈은 아닙니까? 그걸 설사 이뤘다고 해도 나는 그 꿈이 이루어져도 허망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꿈만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년 여러분, 자기의 꿈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몸이 건강해져야 헌신하고, 내가 애 대학이 나가고 취직이 나고 결혼을 시켜야 헌신을 하지,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주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꾸고 있는 꿈이 주님이 주신 꿈인지를 점검해 보심으로, 이 링컨이 내가 도끼날을 6시간 동안 갈아야 2시간 만에 나무를 베지, 도끼날 대충 갈고 나무를 베면은 10시간이 걸려도 벨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렇게 해서 주님 섬기고 자녀들한테 가정에 잘해야지, 이런 꿈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진정한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꿈을 애써 외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성에 안 차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 꿈을, 이건 내 꿈이 아니야 라고 내 가슴 한 기퉁에다가 처박아 놓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꿈을 다시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내 목표로 다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없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받은 꿈 한번 점쟁이처럼 맞춰볼까요? 다 보입니다. 내 눈에 다 보여.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꿈이 뭘까요? 이 주세움 교회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게 무슨 내 꿈이에요? 이 주세움 교회는 여러분들의 집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주세움 교회 성도고, 주세움 교회 손가락이고 발가락이고, 주세움 교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세움 교회를 꿈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세움 교회가 나의 꿈이자 비전인 줄로 믿고 주세움 교회에 헌신하면 여러분들이 끊고 싶어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뚫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받은 꿈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들이 직분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성도, 여러분들이 받은 꿈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게 무슨 꿈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서 새벽기도를 나오고 수요기도를 나오고 금요기도를 나오고, 남들은 오지 않아도, 남들 눈치 보고 저 사람도 안 가니까 나도 안 가지, 이게 아니라 남들은 오지 않아도 참석하고 헌신하고, 아무도 안 와도 내가 안 가면 누가 오겠나, 이런 생각으로 헌신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주어지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얻게 되어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어서,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내 몸의 질병을 발견하고 수술해서 낫고, 그렇게 해서 내가 70, 80, 90, 100살까지 살고 자녀들이 모두 예수 잘 믿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물질로 고생하지 않고, 그래서 든잠에 더 좋은 것은 예배 드리고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했는데 고개 숙이고 천국 가는 그런 축복이
직분을 꿈인 줄로 믿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꿈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저도 받았고. 저는 목사가 제 꿈인 줄 교사가 제 꿈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는 이 목사의 사명을 주셔서 저는 제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목사 되려고 신학대학원을 지원을 했는데 저는 떨어지면은 뭐 어쩔 수 없지 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붙여주셨어요. 원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재수한 사람 많았습니다. 저 때만 해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이력서를 냈어요. 부천 해강교회는 보니까 큰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이 전철역에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 차가 SM5였습니다. 차도 다 기억합니다. 검은색 SM5.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타라고 그런 거예요. 탔더만 갈비탕을 사주는 거예요. 갈비탕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갈비탕을 얼른 먹고 교회로 가서 이제 면접을 보겠지 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뭐라는지 압니까? 언제 올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면접 안 보니까 그랬더니 언제 올 거냐고 해서 당장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방이 있으니까 그 방 쓰고 오라고. 이사할 때는 교회 차를 쓰라고. 그 교회에 마티즈가 하나 있었거든요. 연두색 마티즈. 그걸 쓰라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너무 기분 좋겠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2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5,000원짜리로. 5,000원짜리 20만 원에 몇 장이겠어요? 40장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까? 맞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아세요? 정문용 목사님이 1,000번째 드리는 돈입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1,000번째를 매주 5,000원씩 드렸어요. 목사님이 그때 돈이 없으니까 자기 1,000번째 드리려고 5,000원짜리 신권으로 바꿔놓은 거 그걸 그냥 저한테 40장을 찔러준 거예요. 올라올 때 10만 원, 내려갈 때 10만 원. 이제 그런 적이 없었대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여기 앉아있는 아가씨를 만나서 애를 4시나 낳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꿈을 위해서 계속 교사를 되려고 했다면 교사 됐겠죠? 교사 됐을 거예요. 저한테 그런 제의가 있었어요. 사립학교 5천만 원만 주면 교사 시켜주겠다. 저희 큰아버지 그 밀양에 어떤 학교에서 그런 길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 그랬어요. 돈도 빌려주신대. 저 싫다 그랬어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저 교사 될 수 있었어요. 사립학교 교사 할 수 있었습니다. 공립학교 안 되면.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다른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갔더니 더 좋은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 꿈이 저를 바꿨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꿈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 꿈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비전, 주님의 계시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남들한테 좀 과시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주님 섬기겠다. 그건 주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꿈은 매주일 교회 나오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 잘 듣고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새벽 기도 나오고 교회 행사 잘 참석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병원 가서 몸 고치는 것보다 돈 벌어서 남들한테 의시하는 것보다 더 주님이 성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그 꿈을 받았어요. 주세움교회가 여러분들의 꿈이고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들의 꿈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제가 알 수 없는 메시지로 이미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성에 안 차니까 가슴 한켠에 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 꿈을 다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내 삶의 넘버원의 순위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일하셔서 그 꿈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행한다 그랬습니까?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방자가 뭐냐? 얘 방자야. 옛날 말 방자는 들어봤어도 이 방자라는 말 요즘 말이 아니죠. 옛날 번역을 해가지고 방자라는 말은 이런 뜻들이에요. 첫째는 마음대로 한다. 마음대로. 누가 이렇게 해라 그래도 싫어. 안 할래. 마음대로 하는 게 방자예요. 그게 방자히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제가 없어지는 거죠. 마음대로 하되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를 막 더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내가 다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망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방자히 행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묵시라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집니다. 게을러지고요. 마음대로 하고요. 절제가 없어져서 망하게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진호박 선교사님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니까 그 피아노 치는 그 재능으로 마약 중독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었어요. 똑똑했어요. 신분이 좋았어요. 물질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방자히 행해서 유대인들에게 놀아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자기 친구였던 스데반 집사까지 잡아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묵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방자해지지 않는다. 게을러지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절제가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계시에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떤 마음이 이길까요? 어떤 마음이 이길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여기 개가 두 마리 있는데 누가 싸우면 이깁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개가 두 마리 있는데 싸움을 붙이면 누가 이길까? 주인이 뭐라 했을까요? 뭐 어떤 놈이 뭐 이빨이 기니까 어떤 놈이 나이가 젊으니까 이기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그랬어요.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건 예수 믿어도 안 없어져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드림이 있고 내 비전이 있어요. 주님의 비전이 있어요. 어떤 게 이길까요? 내 시선이 머무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거는 내 욕심이지라고 하면서 계속 쳐다보면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 아닙니까? 하와.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 밑에 있잖아요.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이게 하와예요. 우리 마음에는 내 꿈도 여전히 있고 주님의 비전도 여전히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비전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는 방자해진다고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귀짓 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주님 뜻대로 멀쩡하게 살다가 내가 주님의 뜻을 놓치고 내 욕심에 내 시선이 머무는 그 순간부터 내가 마귀짓 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성도들한테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음속으로, 초음속으로 전투기가 음속으로 갑니다. 음속이라는 것은 소리가 가는 속도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훈련들을 하느냐. 급진, 갑자기 쫙 가고 가는 거, 직하, 이렇게 슉 하고 내려가는 거, 360도 회전, 또 720도 역회전, 뭐 이런 거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토하고 난리 나겠죠, 그죠? 토하면은 공군 전투기 조종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제일 귀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투기가요, 한 대에 1,000억씩 갑니다.
1,000억씩이에요. 근데 전투기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예, 전투기 조종사예요. 조종사 한 명 만드는데 20년씩 걸립니다. 10년, 20년 걸립니다. 전투기야 금방 만들죠. 몇 년 걸리면 만들어야 한대. 근데 전투기 조종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이상 있으면 무조건 탈출해라. 네가 살아야지. 비행기는 부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투기 조종사가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토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계기판만 보면 안 토한답니다. 창밖을 보거나 뒤집어졌다고 위를 보고 이러면 토한대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계기판만 딱 보면 내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지 똑바로인지 내가 지금 옆으로인지 다 알고 절대 안 토하고 정확하게 간답니다. 창밖을 보고 옆에 지나가는 새를 보고 나무를 보고 이러면 하다가 박는 거예요. 근데 계기판만 딱 보면 내가 조금 있다 땡기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데서 여러분은 이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꿈이 있습니다. 아, 내가 돈 좀 벌어야 돼. 내가 남들한테 의시돼야지. 내가 좀 잘 돼야지. 거기에 내 시선이 머물면 나는 방자히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주세움교회, 직분, 또 주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비전에 내 시선을 머물고 있으면 절대 토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360도, 720도 초음속으로 달려도 우리는 절대 당황하거나 토하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답이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자살해요. 그런 사람이 그 자기가 하던 말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끝맺게 됩니다. 행복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이러잖아요. 왜? 그건 자기의 꿈이었기 때문이죠. 희망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리에 오신 분들은 주님의 묵시를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비전, 주님의 계시. 나는 그런 거 못 받았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한테 주신 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에다가 내 시선을, 내 정성을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절대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진호박 선생님이 마약에서 탈출한 것처럼 그 어떤 유혹과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꿈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남들보다 부족해도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드림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방자에 행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 발에 내 발을 포개므로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주님이 살라면 삶으로 우리 모두가 방자한 삶을 벗어버리고 소망 가운데 평안과 성공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